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셰부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아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아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하엘의 아들 중에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아 무시요 야하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하시야에게 낳은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불이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못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역대기 말씀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모범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다윗 나라에 어떤 이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역대기가 쓰여진 이 시대에도 그러한 나라가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 맡은 사람들을 다룹니다. 이는 역대기가 이스라엘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나라를 꿈꾸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 자손 계열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20절부터는 레위 자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 자손들의 이름이 1절부터 이어집니다. 여기서 2절에 나답과 아비우란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소홀히 해서 그래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이 제사장 직분을 맡았습니다. 그 후예들이 사독과 아히멜렉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들의 일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다 합니다. 이는 세력이 큰 쪽에 손을 들어주거나 누구의 편을 들어주기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칫
성전에서 예배를 주관하는 것이 특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파벌로 나뉘지 않도록 제비를 뽑아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레위 자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 자손들에 대한 내용은 앞에 23장에서도 다루었는데 이를 보충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에 보면 제비로 뽑았고 그리고 장자의 가문이나 막내 동생의 가문이나 다를 바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다르지 않게 공정하게 분배했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페르시아 시기에 기록을 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서 다윗 왕조를 재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모였고 성전의 제사장들은 왕실을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사장을 세우는 일은 예배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을 지도자로 세울 것인가 할 때 다윗 시대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제비를 뽑기도 하고 장자나 막내나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어느 유력한 가문이나 세력이 성전을 독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제사가 드려진 성전이 중심이 되어 유대 사회가 이끌어지려면 이 모든 일들이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도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 성전은 사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장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독 외에도 다른 자손들이 있지만 그 후에는 사독의 후예들이 중심이 되어 장악하게 됩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레위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지방에서 각 성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나중에 산당이 철폐되면서 이들은 일할 곳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도 교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성전이든 교회든 누가 권력을 잡는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종교를 가리지 않고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도 예외가 되기 힘듭니다. 물론 갈등의 당사자들은 나름의 명분이 있고 또 자기들이 차지해야 될 당위가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가 공정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를 뽑고 또 장자와 또 그러지 않은 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주님의 일들을 처리할 때 원칙대로 그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처리해도 교회 내에 많은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질서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질서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고 또 교회의 역사를 참고해서 그렇게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질서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에서 하는 일은 공정하게 정의롭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질서 있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에 대한 배제나 독단이 아닙니다. 공정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질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정의로움이 교회에서부터 흘러나와 이 사회를 적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불의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그 일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도록 또 깨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먼저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런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놓고 기도합니다. 캠퍼스 선교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함께할 자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손으로 감당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